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간석가족 여러분,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 3월 15일 사순절 셋째 주간입니다. 사순절은 부활절 전 주일을 뺀 40일의 기간으로, 이 기간에 전통적으로 교회는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삶을 절제하며 회개하고 믿음을 훈련합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으로는 성경 읽기와 묵상, 기도와 금식, 사랑과 감사의 실천으로 사랑 노트, 감사 노트를 작성해 보시는 것이 있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코로나19 감염증이 지역으로 확산됨에 따라 우리 교회는 확산 방지 대책에 동참합니다. 아쉽지만 이번 주도 교회에서 모임은 가지지 않습니다. 지역사회 전파 상황을 보고 다음 주 예배를 결정하여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개인적으로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져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이번 주 봉사와 전도입니다. 이번 주는 믿음 속에서 교회를 한 주간 섬겨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는 소망 속에서 교회를 섬겨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당분간 전도와 특송은 없습니다. 이번 주 생일 맞으신 분이십니다. 성민준 어린이가 15일, 노은주 집사님 17일, 성충용 집사님 21일, 성강영 집사님 21일이 생일이십니다. 생일 맞으신 분 축하를 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예배의 부름 시간입니다.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324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배합니다. 두 곡을 이어서 찬양하겠습니다. 어디든지 주를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말씀하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말씀하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함께 공동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사랑과 정성으로 보살펴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날마다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깨닫지도 감사하지도 못할 때가 많습니다. 애굽과 약속의 땅 사이에서 애굽을 선택할 때도 많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고쳐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이제는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빨리 종료되게 하시고 모든 국민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일상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배움의 자리에서 공부해야 할 모든 학생들의 일상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기저질환이 있는 모든 환우들과 고령자들을 지켜 주옵소서. 총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바르고 정직하게 국민을 섬기는 지도자들을 세워 주옵소서. 국민들을 위해 애쓰고 있는 대통령과 정부, 질병관리본부, 선별진료소에서 땀을 쏟고 있는 의료인들과 방역요원들을 지켜 주옵소서.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질병이 우리에게 내려진 형벌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 것도 아니라는 기도문을 되새깁니다. 코로나19의 상황에서 평안함을 누리고 공동체 모두가 건강하게 하옵소서. 췌장암 투병으로 극심한 고통 중에 계신 이을문 성도님에게 주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 모두가 보내심을 받은 자리에서 주님과 이웃을 잘 섬기게 하시고 다시 예배당 문이 활짝 열려 속히 함께 예배하는 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도님들의 기업과 직장 그리고 가정을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석가족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를 대신합니다. 텅빈 예배당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많이 보고 싶고 그립습니다. 속히 코로나19 사태가 정리되고 활짝 열린 예배당에서 여러분을 만나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오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야곱에 관한 이야기를 이어서 나눠볼까 합니다. 야곱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생각하기에 야곱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은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야곱의 삶, 지금 벌써 우리가 8번째 시간으로 야곱의 삶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저는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야곱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결국 부러져야 한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여전히 신앙과 불신앙의 경계에 서 있습니다. 에서가 400명의 사람을 이끌고 그에게 다가온다는 말을 듣고 그는 두 가지 꾀를 내었는데, 첫 번째는 인간적인 꾀를 내어서 자신의 떼를 두 떼로 나누어 자신의 안위를 도모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신앙적인 모습을 가장하여 하나님께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고 하셨지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고 하셨지요. 그렇게 하나님께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키는 기도를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것이죠. 여전히 야곱의 목적은 자신의 안위에 있었고 자신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그의 생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저는 야곱의 인생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인생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양손을 만나게 됩니다. 한 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이지요. 시편 91편의 고백처럼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를 품어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 손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그 다른 한 손은 우리를 다루시고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마치 과원지기가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면서 나무에 가지치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다듬어 가시고 우리의 인생에 불필요한 것들을 덜어내시는, 우리의 삶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 또한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야곱의 인생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 또 우리의 인생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에 대하여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우리가 야곱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게 되는 것은 홀로 남게 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야곱을 홀로 남게 하시는데요. 여러분, 야곱이 에서가 400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자신을 만나러 온다는 얘기를 듣고 두 가지 계획을 세웠어요. 첫 번째 계획은 가랑비에 옷 젖게 하기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젖게 되는 것을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표현하지요. 창세기 32장 20절 말씀 가운데 보면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야곱은 꾀를 내어서 첫 번째로 예물을 보내고 두 번째를 가족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형이 예물을 받아보고 가족을 만나게 되면서 형의 마음이 조금씩 누그러지고 그 뒤에 있는 자신을 용서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뜻으로 그 계획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두 떼로 나누어
예물을 먼저 보내고 그 다음 가족을 보내고 자신은 뒤에 남게 되어지는 것이죠. 두 번째로 야곱의 계획은 36개 주랭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창세기 32장 22절 말씀 가운데 보면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야곱은 예물을 보내고 자신의 가족을 보내고 자신은 강 건너 이 편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복강이라고 하는 강을 사이에 두고 먼저 예물을 보내고 가족들을 보내었고 자신은 강 이편에서 형이 혹여라도 마음을 누그러뜨리지 않고 예물도 거절하고 자신의 가족들도 해친다고 한다면 그 상황을 지켜보다가 강 이편에서 도망갈 계획들을 세우고 이 일들을 준비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세웠던 이 꾀 굉장히 지혜로운 것처럼 보입니다. 또 이 꾀대로 한다고 한다면 야곱은 자신의 안위를 보장받을 수 있을 것 같은 마치 무릎을 탁 치는 좋은 생각이라고 스스로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일이 일어난 곳이 어디인가? 야복나루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야복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비우다, 공허하게 하다, 혹은 쏟아부어서 털어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에서 기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야복이라고 하는 자리는 털리고 비워지는 자리가 되는 것이죠. 야곱이 지혜를 내어서 재산도 보내고 예물도 보내고 가족들도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야곱이 홀로 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완벽한 계획을 세운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야곱을 철저하게 홀로 남겨두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으로 하여금 때를 나누고 또 가족들을 보내고 홀로 야복강 이편에 남아서 하나님이 비우게 하시고 털게 하시는 사건들을 만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홀로 남았다고 생각되어지는 순간들 혹은 혼자밖에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시간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다루시는 첫 번째 손길은 야곱을 홀로 남겨두시는 것이었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루시는 방법은 야곱과 씨름하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이 이제 홀로 남아서 야복나루에서 고민의 밤을 지내고 있습니다. 갑자기 한 사람이 나타나서 야곱을 덮치고 제압하려고 합니다. 홀로 남겨진 야곱,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생겼지요. 어찌 보면 야곱의 마음 가운데에는 형이 보낸 자객일지도 혹은 형이 강을 몰래 건너와서 자신을 덮쳤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신 것이었어요. 우리가 홀로 남았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죠. 오늘 야복강 나루터에서 첫 번째 은혜는 그를 비우게 하신 것이었다면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그를 덮치시고 그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씨름을 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인 열심을 가지고 어떤 믿음의 훈련들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자라났다고 생각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진짜로 내 마음 가운데 자리 잡으려면 고난의 시간들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야곱이 오늘 하나님과 씨름할 때에 씨름을 먼저 걸어오시는 분이 누구였냐면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와 야곱을 덮치시고 야곱에게 씨름을 거십니다. 그래서 야곱을 넘어뜨리려고 하시는 것이지요. 야곱에게 죽일 듯이 달라들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야곱을 붙잡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25절 말씀을 볼까요?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시고. 여러분,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이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막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야곱은 막 버티는 거예요. 죽을 힘을 다해서 버티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욕심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들 중에 하나가 있지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티는 것, 그게 우리가 잘하는 것 아닙니까? 견딜 수 있을 때까지 견뎌보는 것. 아이고, 하나님, 나는 견딜 거예요. 버틸 거예요. 절대로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의 인생에 있는 힘을 다해 하나님과 씨름하는데 버티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에도 그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의 완악한 생각들, 우리의 고집들, 우리의 교만함들, 때로는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이용하고 내 목적에 맞게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야곱의 술수, 야곱의 마음은 쉽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씨름하고 덮치고 그를 목 조르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순간까지도 야곱의 모습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창세기 32장 25절 말씀.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더라. 결국 이 씨름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환도뼈를 내리치시고 야곱은 어긋나고 부서지고 부러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야곱의 태도는 바뀌어서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태도로 변화되게 됩니다. 야곱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복이라고 하는 것, 쟁취하고 빼앗고 버는 것이었는데, 우리가 지난번 살펴보았듯이 베델 또 라반 하란에서의 20년을 통해서 야곱의 삶이 조금 고쳐지기는 하였습니다만은 오늘 하나님과 씨름하는 야곱의 모습, 끝까지 버티는 모습, 야곱은 바뀌지 않고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야곱의 환도뼈를 하나님이 치시고 야곱이 어긋나고 부러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 후에 야곱의 고백은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이죠. 그가 그 사람에게 매달려 복을 구합니다. 나를 축복하시지 않으면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깨어짐, 어긋남, 부러짐 이런 것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물의 시간을 보내야 되고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하지요. 이 일들에 대하여 쉽게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다루심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분명한 것은 눈물을 지나지 않고 깨어짐을 경험하지 않고 어긋남과 부러짐을 경험하지 않고 우리의 인생은 넓어질 수 없으며 우리의 믿음은 깊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일어나는 것, 깨어지고 어긋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 우리의 지혜와 생각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깨어짐과 어긋남, 부러짐의 시간이 우리의 인생을 깊이 빚어가고 우리가 그때 흘렸던 그 눈물들이 우리의 마음을 넓히는 도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어쩌면 우리들에게 씨름을 걸어오고 계신 줄 모르겠어요. 때로는 끝까지 넘어가지 않으려고 하니 지금 손을 들어 환도뼈를 내리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고난과 고통은 면제받고 하나님이 환도뼈를 내리치시기 전에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실상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환도뼈를 내리치시기 전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은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리치는 그 손길을 통하여 어긋나고 부서지고 부러진 후에 하나님을 붙잡는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루시고 다듬으시는 손길,
결국 깨어짐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26절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말씀인데요.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은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습니다. 여러분, 복은 탈취하고 움켜잡는 것, 야곱의 이름이 탈취자 또 움켜잡는 것, 여기에서 왔다는 것을 말씀드렸죠. 야곱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결국 야곱이 움켜잡은 것은 누구냐? 하나님을 움켜잡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움켜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움켜잡게 되는 것이죠. 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움켜잡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움켜잡아서 혹은 우리가 탈취하고 빼앗아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오늘 약복강가에서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2장 28절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아멘. 협잡군, 움켜쥐는 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지요. 하나님과 겨루는 자, 씨름하는 사람, 이렇게 불리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과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만 중요합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의 소원, 우리의 마음, 우리의 비전, 우리의 꿈이라고 하는 것을 복이라는 것과 연관시키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라기보다는 내가 받기를 바라는 것. 그래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얘기하실 때 우상이라고 하는 또 우리들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따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에게 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을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하나님과 따로 떨어뜨려서 생각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붙잡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야곱이 얻었던 하나님과 겨루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하는 말은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하는 사람. 하나님을 꼭 붙잡고 관계하는 사람. 어디든지 하나님이 계시다고 임마누엘이라고 또 우리를 지켜보신다고 코람데오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삶을 관계시키는 사람, 그것이 바로 야곱이 받은 진짜 축복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삶,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표현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이미 다 예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말씀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선하신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들을 말씀하시면서 누가 자식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느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씨름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이미 좋으신 아버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누리는 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늘 찾아오시고
그리고 씨름하자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붙들고 있노라고, 내가 너와 함께 있노라고, 마치 야곱이 씨름장에서 그 사람과 뒹굴고 살과 살을 맞대고 서로 움켜쥐고 붙잡았던 것처럼 그런 끈끈한 관계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요즘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캠페인을 많이 합니다. 질병의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할 삶의 에티켓이죠. 그런데 종종 우리는 그 사회적 거리두기 안에서 소외감을 느끼기도 하고 외로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 만석가족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지금 홀로 남으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다 떠나보내고 인간적인 술수를 구하였지만 홀로 남아있는 삶. 어쩌면 하나님께서 지금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죽일 것 같이 내몰고 막 씨름하자고 얘기하시고 환도뼈를 내리치시고 절뚝거리게 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이 하나님과 관계하는 복, 하나님이 우리를 거리를 뛰어넘어서 찾아오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해 주시고, 또 어떤 것이 우리의 삶의 벽으로 둘러쳐 있지라도 그 벽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삶, 그래서 그렇게 우리를 다루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만석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지금은 봉헌 시간입니다.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은 봉투에 잘 담아서 밀봉하셔서 날짜를 쓰시고 다음에 교회에 오실 때 헌금함에 넣으시거나 혹은 온라인 헌금을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 계좌로 헌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주님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니 능도 아니 오직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니요 오직 주의 손